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산상순이 들어있는 내용, 산상순의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가운데 이 5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6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을 돌아보면 이 마태복음 5장 48절 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즉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자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고자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한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어서 정말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가르쳐왔던 율법의 내용과 또 그것에다가 장로의 유전, 전통과 같은 것들, 규례를 덧붙여서 마치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참된 내용,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흉내만 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가르침과 좀 대비를 해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열매로 맺어야 될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이 말하는 참된 의미와 그 내용을 알고 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와서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5장은 너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6장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율법의 잘못된 이해,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나는 방식, 뭐죠? 단지 나는 율법을 행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서 자기의 의로 삼았던 그것이 참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믿음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이나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세상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얘가 무슨 열매를 맺었네? 아니면 무엇을 열심히 했네?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주는 선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즉 믿음으로 행한 행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고 확실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또 모든 복과 은혜와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피부로 느껴진다고 하는 세상의 것, 뭐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러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또 성공과 또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믿음의 눈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그래서 율법의 참된 정신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의 문자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만 지켜가다 보니 율법을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인정해주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듯이 율법을 행하고자 한다면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참된 믿음으로 발생된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공로,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자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유의 문답 제일 본 문답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니까 그들과 같이 돈이나 명예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결국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한 말씀처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방향이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먹을 때 마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을까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과 자세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과연 나를 나타내는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판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보다는 늘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뺏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나는 핑계를 들면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원해서, 백성들이 싫어할까봐,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늘 언제나 마음과 눈과 생각은 누구를 맞추고 있냐면 사람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맺었던 열매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에게 상이 아니라 은총을 빼앗기는 형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죠. 1절,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뭐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고, 고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추수를 할 때도 좀 남은 것은 다 거두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에게 그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행동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참된 이해감이 없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제했느냐면,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 즉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눈에 띄는 곳에서 막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까지 불러서 내가 구제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라고 홍보하면서 자기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구제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좀 다가오죠? 연말 연시가 되면 무슨 일들이 발생합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좀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막 선물도 주고, 이런 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뭘 하죠? 사진 찍고 영상 증거를 남기고 연탄을 열심히 나른데 그 막 땀을 흘리면서 그 하루 몇 시간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다음에도 표를 주세요. 우리의 것들을 사주세요.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진정으로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행동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목적이 연약한 자보다는 자기 의를 더 내세우고 칭송받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나타내야 될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너희는, 그 신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오른손하고 왼손이 같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몰래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면 못 알아준다고 좀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괜히 내가 이거 했나? 괜히 힘쓴 거 아니야? 내 것만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구제와 경건한 열심을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또 기도할 때도 어디서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 즉 길목,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들고 나 기도합니다 라고, 나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그때 상황이 사람들이 주로 회당이나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문제고 거짓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목적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놔두고 할 수 없는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죄인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 눈에 보면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내가 숟가락과 젓가락과 저걸 통해서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해도 내가 한 만큼 나오니까, 또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회사 가서 아니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그 온전하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인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기억하며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행동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러한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단지 외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드러나는 듯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의를 마치 자랑하듯이 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내어놓듯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독에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도라는 것은 어디 깊은데 뭐 골방에 숨어서 뭐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기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누구를 향해야 된다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배 시간에 뭐 대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도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골방에 문을 잠그고 기도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가 와서 너는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네 신변을 정리하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벽을 보고. 벽을 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의사들, 야 빨리 뭐 서울대병원이나 빨리 삼성병원에 제일 좋은 의사가 어딘지 찾아봐라.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래서 제일 그 권위자를 찾아가지고 막 상담하고 이러려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서 제일 우선적으로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벽을 보고 그 말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언제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발생했다는 거죠. 무조건 벽만 보고 기도하면 15년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지르는 기도의 잘못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 7절부터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죠? 말을 거듭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주문처럼 하는 기도. 단지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뭐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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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문적으로 하는 쓸데없이 반복하는 기도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길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면 떡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아픔들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붙여서 삼성병보다 더 잘 치료하시고 이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붙여가지고 빙빙 돌려서 이것도 뭘 하는 거죠?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나는 3시간씩 기도합니다. 난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중언부언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헛된 미사여구만 높일 뿐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의 필요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을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방 종교들 미신적인 표현들이고 기도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말을 빙빙 돌리며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의 필요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너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이것이 또 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분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서 굉장히 뛰어난 기도의 능력자다. 저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다 미신적인 생각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때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을까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정말 99%, 100%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잘 알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 기도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알아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너희가 다시 그 70년 동안 황폐하고 벌어져 있던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다시 머물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이 점점 더 회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를 안 했을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연히 이루어졌구나. 나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행복이 많은 사람이네. 복이 많은 사람이네.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재수가 좋네라고 표현을 하며 그냥 지나갈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발생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함이 더 세져서 정말 믿음의 장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역시 구제와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화장도 안 하고 좀 초췌하게 제대로 씻지도 않고 표정도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 너 금식하고 있구나 참 힘들겠네 그래도 너 정말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너 하나님 사람처럼 보인다 뭐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단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식은 어떨 때 하죠? 주로 투쟁할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투쟁할 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부모에게 할 때 나 밥 안 먹어 뭐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 먹어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사고 나면 다 니들 책임이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 돼 라는 의미로 단식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그냥 안 먹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냥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금식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가냐면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 음식 그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금식도 역시 사람에게 나 금식해. 나 이 정도야.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요즘 뭐죠? 저분은 40일간 금식도 해봤대. 1년에 2번씩 40일간 금식도 하고 일주일 금식하는 거는 매일매일 해. 라고 하면서 뭐죠?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또 저분의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 기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느냐? 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역시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며 칭송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또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도록 화장도 잘하고 그래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금식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때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참된 것을 즉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모든 행실은 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은밀하게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식하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표현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린 자들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좀 자라고 철이 들면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그 부모의 사랑을 누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심을 보디발의 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던 거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그를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안정된 자리, 가정의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러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했던 것이고 그 유혹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표현해 보면 이 큰 악을 행하여 나를 가정의 총무로 삼은 우리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되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표현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생각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